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있음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 또 붙들어 주옵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오래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1번 시편 34편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노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들은 또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젊은 자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항상 강건한 힘이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코로나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심령 속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육체에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들의 모든 전 인격이 전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심령들 많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세계의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붙잡으시옵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상영 집사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속히 건강을 되찾아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참으로 힘차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제단 붙잡아 주옵시고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참으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러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바라볼 때 참으로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들 조금도 부끄럼 당치 아니하도록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사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저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유능한 반주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의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이 넘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 둔다면 항상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셔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를 하되 말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도 전혀 읽지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건강 달라 그러고 물질 없으면 돈 달라 그러고 뭐든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수단이 되어서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으로 모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물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와서 돕지 않습니까? 천사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을 다 드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러나 내 뜻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게 진짜 나의 본연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 성공한 자,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들이 그냥
이제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침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냥 낮에도 나가고 또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은 교회에 미치는 줄 알고 광적인 신자가 되는 줄 알고 저러다가 참 우리 마누라 뺏기겠다.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서 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은근히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세속주의 가치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생활은 세속주의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절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불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각자는 다 남자는 여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남자가 주인이고 이렇게 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주인입니다. 간음과 비교되는 단어가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자는 주인 없는 자들이 바르지 못한 성관계, 주인 없는 자들의 바르지 못한 성관계. 누가 주인이 없습니까? 혼전 관계를 말씀하고 혹시나 또 결혼 생활 중에서도 남녀 간의 무절제한 성관계를 가리켜서 음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상적인 법으로 음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음행도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둘이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순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영이 합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또한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똑같은 그런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엄청난 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간음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말씀하고 있느냐? 결혼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하는데 결혼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패역한 백성들아 빨리 돌아와라. 그 당시 호세아와 이 고멜 같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관계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결혼 관계로 비유를 했을까요? 결혼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중에서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택과 응답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중요한 요소인데,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해서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혼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여성이 이 남자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영 반응이 안 오면, 그러면 그것은 결혼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나와 같이 살겠소 했을 때, 예, 좋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것이 이제 결혼이 성립이 돼서 서로가 이제 한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쌍방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택과 응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이 헌신과 이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만 사랑해 주시오, 서로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서로 전적으로 돌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도 그 관계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고백했죠. 언제 합니까? 세례 받을 때 다 했어요. 이미 세례 받고 직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섬기기로 이미 대중들 앞에 다 약속하고 다 선언하고 그렇게 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이라고 해서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사랑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의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왔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원치 않는다. 쟁기를 가지고 이게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모나 자녀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가장 제1순위로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건 바로 간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계속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거죠. 다 꿰뚫어 보시지만 그러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 뭐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디스코장 가서 이렇게 놀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우선순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총동원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간데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이 내 욕심만 채운다면 거기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만 가지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 가는 발길은 다툼과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 세상에 그냥 전폭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4절 하반절 말씀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만난다. 지옥 가는 거죠. 원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이 세상과 함께 살래.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또 섬기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늠한 아내가 아내를 남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5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할 만큼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해요.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런 말은 뭔가 좀 나쁜 말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기하실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반대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막 찾아가서 막 죽이잖아요. 그 가족 식구들까지 막 다 죽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기하시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이 좀 잘못됐어요. 시기란 말은 원어를 보게 된다면 뜨겁다, 활활 타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뜨겁다, 활활 타오른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활활 막 불타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할 때에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기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 남편을 섬겨야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예?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나를 향한 요구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더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구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시고 장로 직분을 주시고 목사 직분을 주실 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목사가 될 때에 설교라는 설자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막 이 성경 연구하는 것이 너무 좋고 막 성경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가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5분 설교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막 이 설교 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로 세우셨으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속에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장로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만큼 다 필요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참으로 이 겸손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교만한 거죠. 지가 더 똑똑하다고 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니까 겸손한 거죠. 그런 사람이 범사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나으니 어떻게 더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굽실거리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겸손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의 또 다른 성격이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한테 벌벌 뜨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 뜻을 목적으로 삼고자 살아가게 만드는 자꾸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담대한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마귀의 말씀도 옳습니다. 마귀의 말씀도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뜻이 바로 마귀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마귀의 뜻, 세상의 모든 뜻, 이런 것도 옳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냐는 말이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누구를 제일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지. 그래서 교만한 자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 앞에도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요. 아주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은혜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마귀가 감히 함부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겸손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막 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 멀리 가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도 나에게서 멀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교회에 빠졌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빠졌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확 없어질까? 하나님도 멀리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사모한다. 그럼 믿음이 확 자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랄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만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게 한 사람들은 8절 하반절 말씀이 돼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 두 마음 품은 자들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든 죄인들아 그랬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씻어라. 손이 더러워서 뭐 손을 씻어라 말합니까? 뭐 코로나에 걸릴까봐 빨리 손을 씻어라 말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큰 물두멍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큰데 여기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손을 왜 씻었을까요? 손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손이 더러워서 깨끗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음식 먹을 때도 왜 손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나 손 씻었어. 저 깡패짓을 하다가 나 손 씻었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손 씻는다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이 더러워서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이런 모든 죄악을 이제는 다 씻어버리고 마음의 손을 씻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모든 죄는 사실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마음의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손을 씻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그 자체에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그 마음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두 마음,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에 푹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아, 과거를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가지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치와 평안과 이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잠시의 이 세상의 기쁨, 이 생의 쾌락을 위해서 진리의 영생을 버렸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제일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교만이 원죄의 뿌리다. 원죄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따먹으면 불순종한 거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바로 교만의 시초, 교만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공의 비결 중에서 기술과 인간성의 이 역할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근데 기술은 15%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인간성이 85%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온유하지 못한 인간성이다. 겸손하지 못한 인간성 때문에 그러므로 해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15%만 가지고 있어도 그 인간성만 바로 되면, 겸손하면 85%로 더 이상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교만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는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몸에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깨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장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0의 구로 살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직업 투에 복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11조가 점점 불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지키셔서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건건 주원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터마다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물질이 쓰이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꽃으로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우리 주님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이 항상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까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38만 명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나중에 결의될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됐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상영 집사님께서 17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 금빵이 있습니다. 저 뒤에 박스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먹고 싶으신 대로 가져가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의뢰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고 집사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니까 우리 김순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해보시면 또 좋을 듯도 합니다. 김필순 권사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반갑게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주에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